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 농사 짓고 있어요. 세상이라는 밭에서 천국 백성들을 추수하고 있어요. 알곡으로. 그 사람들을 딱 뽑아내, 전부 다는 아닙니다. 딱 뽑아내가지고 알곡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쭉정이가 아닙니다. 뽑아내가지고 믿는다 해도 쭉정이 아니에요. 그건 고난과 시험을 통해, 퀴즈를 통해 다 구별되는 거예요. 뽑아내가지고 어때요?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천국의 식민, 그 알곡을 심는 거예요. 나무처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에 나 가람복지 귀한 성에 살아가려면 지금부터 처음에는 거꾸로 사는 것 같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면 막 헤매요. 그러나 원리를 알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진해 나가게 됩니다. 의인의 지름길이 열릴지어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열려야 됩니다. 지금 뭐 청년부, 뭐 교회학교 다 지금 무너지잖아요. 왜 그러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원리를 깨닫고 이게 지금 교회를 넘어서는 교회 오빠, 교회 언니가 아니라니까. 저는 몇 년 전부터 청년들이 하는 게 나라 오빠, 나라 언니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도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마음이 넓어지고 그 훈련 속에서 그러한 선구자들, 선각자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와 영적인 어비, 영적인 부모 세대가 돼야 돼요. 부모가 시원찮잖아요. 지도자가. 그런 애들이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이 왜 힘드냐면 다 각기 소견과 자기 말들이 많아요. 거리가 파괴되는 시대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거꾸로 예수님의 권위를 본받아 갈 수 있기를 축원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농사의 주인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복음의 개척자, 이 씨를 뿌리는 자들이죠. 썩지 아니하는 복음의 씨입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를 소아시아가 아니라 더 큰 약속의 땅, 더 큰 광대한 그러한 개척의 땅으로 유럽 대륙이죠.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습니다. 저 왼쪽 이쪽이 이제 저게 구두같이 생겼는 저게 마게도냐 지경인데 유럽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딱 했잖아요. 그전까지는 소아시아를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그전에는 애굽을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그전에는 광야를 뺑글뺑글 돌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거를 낡은 부대, 낡은 시스템. 근데 항상 뺑글뺑글 다 도는데 어때요? 저기로 못 가요. 전부 다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선구자라고 해서 일송정 푸른 소론, 그리고 성각자. 그건 외로운 길이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나중에 또 어때요? 가리늦게 그 길을 다 따라와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성각자가 그렇게 길을 여셨잖아요. 사람이 되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버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이거를 즐겁게 지고 가면 이제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버리고 포기하고 상처받은 것들을 갚아주세요. 눈물의 세월들을 닦아주세요. 이 땅에서도. 알겠어요? 이 땅에서도. 사도들은 다 순교하고 능력의 통로되고 1등 공시도로 미끄럼됐지만,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사명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열린 문어, 이 시대를 여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문화를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일반적인 교회 생활하고 좀 다른 비전을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걸, 저도 그렇고 여러분 자꾸 깨달아 이해하니까 굉장히 감사해요. 왜냐하면 모든 이 강단에서의 이 말이 아니거든요. 이게 말이 영이고 또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이게 흘러가요.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이렇게 성장하고 저도 성장하면 이게 흘러가요. 그냥 영향력과 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으면 안 돼요. 성장합시다. 아무리 출애굽할 때 세상에 노예 근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 많아도 소용없어요. 그저 모세, 또 여호수아, 갈렙.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이게 아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셔요.
자, 그래서 딱 순종을 하니까 이 선각자들이, 선구자들이, 그러니까 딱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막 엄청난 뭐 환영 인파가 아니라 딱 여자 한 사람, 이 사람이 재산이 좀 있는 여자 패션 사업가, 원단 장사 취급하는 사람이에요. 그 여러 도시를 다니고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무역도 하고 이러겠죠. 이게 이제 특별히 자주 장사라는 것은 로마 귀족들이나 장군들이 토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왕의 색깔이죠. 이게 이런 거 취급하니까 얼마나 네트워크도 많겠어요. 이 여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지고 그 마음밭에 복음의 씨가 떨어졌는데 이 여인분이 특별히 하나님이 예비하셨는지 좋은 마음밭이었어요. 막 말씀이 자라는 거예요. 그 집을 개방해가지고 더 해달라고, 바울에게 더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바울 집이, 루디아의 집이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유럽 대륙 마게도냐를 통하여 로마와 당시 이제 앞으로 우리는 쭉 2000년이 지나니까 이걸 보잖아요. 유럽의 이 정상을, 복음의 정상을 정복하는 이 베이스 캠프가 된 거예요. 루디아 집이.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예수 잘 믿으면 이런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좀 우리도 그런 분들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돈이 점점 하나님 노릇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돈 많을수록 더 인색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어떻게 버는 건데? 주와 복음을 위해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럽 대륙 마게도냐에 처음 개척된 가정교회 개척 멤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루디아 사업가지요. 그 가족들, 그리고 뭐 남편이나 자식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회사 직원들도 있겠죠. 혼자 사업하지는 않았을 거니까. 또 점치는 귀신 들렸다가 회복된 여종 있죠. 그 성경을 보니까 지진으로 하나님이 지진을 허락하셔요. 옥문이 열렸을 때 자살하려다가 예수를 믿게 된 간수와 그의 가족들. 이렇게 막 지진이 나고 막 세상이 뒤집어질 정도 아니면 이 간수가 죽어도 깨어나도 예수 안 믿어줄 거예요. 전부 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얻어맞고 밤새워서 노래 부를 수 없는 때인데 이 나쁜 놈들 나를 핍박에 때려 죽여. 지금 화난 분들 많잖아요. 막 이 권세가 지금 막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도 조금 그런 분위기 잡아가는데 이런데 그러지 않고 노래 부르고 기뻐하니까 그죠? 하나님 막 이야 이 얘들 봐라 이 빅픽처를 보는구나 그래가지고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을 사람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사람이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귀신 들렸다가 이 저만한 귀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막 이렇게 예언의 영이 임하거나 또는 막 영적인 체험을 하면은요, 이 공중이 영계 아닙니까? 이 공중 하늘이 있어요. 그거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입이 라불라불하고 자꾸 막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처음에 그게 있을 때는 계속 가장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여러분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체험들 다 했으니까 막 보이고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게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는 전혀 다르게 작동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특별히 이제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런 쪽에 준비된 분들을 많이 일으키실 거예요. 이게 성경 자꾸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영혼육으로 아멘. 그리고 질서 있게 잘 우리가 훈련해 나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복음의 개척자들이 순종했지만 누가 다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항상 다 하세요. 그런데 딱 여러분 문제는 순종해야 돼요. 이어지는 17, 18장은 마게도냐의 유대인의 회당, 따라합시다. 유대인의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도시들을 중심으로.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어요. 로마의 퇴역 장교들의 휴양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다가 만난 거고, 회당이 있는 도시들인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고린도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이야기입니다. 저 왼쪽 위에 쭉 순서대로 있죠. 지도도 조금 볼 수 있어요. 성경을 이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전 세계적인 스케일로 역사 속에서 쭉 알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회당을 통하여,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씨가 땅끝까지 뿌려지도록
눈 열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선각자들과 개척자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의 깊은 높은 빅픽처의 독수리 시각의 섭리를 이사야 49장 6절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여. 그러니까 땅 끝까지 이룰까요? 안 이룰까요? 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 끝은 가나안 땅일 수인데 우리의 땅 끝은 이 세상 전부 다예요. 이게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전개되어야 이제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은 끝나고 메시아의 나라가, 그 나라는요 너무너무 좋아. 특히 그 나라에 다스리는 자가 되면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100세에 죽은 자를 아이고야 빨리 죽었다 그래요. 그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다. 서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알아가십시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16, 17, 18장 보면은 마게도냐 지역에서 일군 5군데 구원의 텃밭들, 토양도 다르고 그 열매도 다 천차만별인데, 이게요 먼저 이스라엘이 실패했잖아요. 불순종해서 세워진 회당들을 통로로, 브릿지로 그렇게 하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게 도구로 역전시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솜씨가 놀랍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실패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쓰십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대로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기도 응답 다 되고. 그러면요 영혼의 관점에서는 절대 안 좋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기 지금 앉아있지. 아니에요? 마음대로 안 됐으니까 내가 여기 설교하고 있지, 답답하게. 내 마음대로 됐으면 내가 왜 이 짓 합니까? 왕노릇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고생한 것 같지만 누가 고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 좀 쓰다듬자래. 눈물 날라 그러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고생을 재해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면, 그래도 기쁘게 지면 주님이 이쁘게 보시고 주의 능력을, 전능한 능력입니다, 이렇게 조금씩 맛보게 하세요. 그래서 세상 짐이 가벼워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큽니까? 이러는 분들 철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 결과로 회당을 통하여 이제 회당 도시들을 통해 세워지는데 토양이 다 달라요. 텃밭들이. 그리고 열매도 천차만별입니다. 여러분 농사해봐서 다 알 거 아닙니까? 텃밭 깎아봐서. 빌립보 교회는요 감옥에 갇히기까지 고생하면서 개척을 했는데 이게 이분들이 마음밭이 좋았는지 믿음이 잘 자라나가지고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빌립보서를 보면 바울이요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기뻐하고, 또 빌립보 4장 19절은 너희 모든 설것을 채운다 하고 막 이런 축복까지 하는 거예요. 그 축복을 바울이 개인적으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했을까요? 저는 모르긴 몰라도 빌립보 교회는 아마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의 텃밭은 개척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주 51년, 52년경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냅니다. 밭 농사 잘 되고 있나 보냈는데 그 편지를 보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 부활론과 종말론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엉뚱한 씨가 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분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산 잘못된 거 들어왔어요. 황소개구리 같은 거. 그래가지고 돈벌이 된다고 득 받아들였는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아주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또 농부들이 어마어마하게 속을 많이 썩였어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종말론과 부활이 없다 그러고 별소리를 다 했어요.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세상에 이것저것 듣고요 대가도 지불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이런저런 소리 듣고 싹 귀가 가려워져 가지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바른 복음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흔드는 시대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적인 확신 가운데 거할지어다. 아테네의 경우에는 사람들의 마음밭이요 이미 이
헬라 철학의 본산지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니, 플라톤이니, 또 누가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사상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기독교는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산지니까 이게 그리스 헬라 신화와 연결되는 그런 가르침들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잖아요. 신학도 이제 그걸 이용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갈 때 그 엉뚱한 씨가 막 오랜 세월 동안 1000년씩 이렇게 뿌리 내리니까 이게 나무가 돼요. 이게 이거를 뽑아내고 넣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막 열받은 거예요. 16절에 보니까 아테네 시민들의 마음밭을 보고,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여러분, 바울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따뜻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격분할까요? 우상의 본질은 뭐냐 하면 자기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직분을 감당하더라도 요걸 가지고 뭐 도움되나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은 모든 우상을 다 깨뜨립니다. 욕심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욕심 부려보세요. 욕심 부리면 특히 하나님하고 언약적인 영원한 말씀의 언약의 법에 계약을 맺었는데도, 욕심 부리는데도, 못된 짓 하는데도, 막 나쁜 짓 하는데도 여러분 형통하다, 버린 자식이에요. 고린도의 텃밭은 개척하여 일군 지 4, 5년 뒤에 주 55, 56년경에 고린도 전후서를 보냈는데 보니까 쓴뿌리의 잡초들이 가득한 거예요. 은사도 임하고 뭐 여러 가지 잘 믿는다 그러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파당이 지어져가 싸우고, 바울은 영적 아비로 개척자인데도요 너무너무 속썩이는 거예요. 왜? 쑥대밭이 된 거예요. 쓴뿌리. 그런데 복음의 씨가 뿌려진 베레아 시민들의 마음밭은 어때요? 상대적으로 토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아요. 저도 신학교 가서 열심히 배우고 또 석사 박사 더 하고 또 신학교 가서 교수도 돼가지고 가르쳐도 보고 온갖 거 다 해봤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게 막 작동되고 내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현실이 만만치 않잖아요. 사역의 현실이. 그러니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닌 것 같아. 우선 내가 거룩한 나라고,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인데,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왜 그럴까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청이 있습니다. 못 이기는 거야. 이긴다 했는데. 그거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에, 즉 성경을 이때에 맞는 양식을 못 먹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진짜 천국 복음의 기쁜 소식인지 성경을 막 꼼꼼하게 연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아요. 투자하고. 또 정말 이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나, 하나님의 복된 역사가 있나,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힘든데도. 왜냐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요. 좋은 마음 바치죠. 이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자, 그러면 여러분 몇 배? 마음밭 살펴봐요. 이거는요 부지런히 날마다 해야 됩니다. 하나도 자기 마음밭 관리 안 하고 세상 소리로 세상 생각으로 꽉 들어차 놓고요 와가지고 한번 해봐, 은혜 깨쳐봐. 아무리 그 쑥대밭에다가 축복의 말, 축원의 말, 책망의 말 해도 전혀 작동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또 그런 쑥대밭 가운데 막 그렇게 쑥대밭이 좋다고 하면 그게 어때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문화라는 영어 단어는 컬처입니다. 컬처. 근데 컬티베이터라고 하는 경작하다는 그 미국 말에서 나왔잖아요. 땅을 경작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경작하여 일구어 지키게 하라. 그게 문화입니다.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들을 보세요.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뭐 아프리카 북부에
나일강 문명, 또 고대 바벨론 땅인 그 유프라테스 강 문명, 그죠? 또 인도의 인더스 문명, 인더스 강입니다. 중국의 황하강, 어마어마하잖아요. 포항에는 형산강, 쫓겨맞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큰 강을 끼고 이렇게 여러분 문명을 일으키는 문명들은 예수님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는 뭐냐? 티끌과 같은 거예요. 없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의 관점으로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어때요? 시들어버리고 말 풀의 꽃과 같아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런데 믿어도 어때요? 자꾸 거기에 끌려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망해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딱 보고, 다윗도 또 뭐예요, 저기 그 요셉도 딱 그 사명을 맡을 자들은 낮추셨다가 속사람이 주의 성품을 뽑아내고 딱 되면 딱 높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나오라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안 하고 속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고 속이 시커먼 가운데 아무리 능력을 받고 복 받으면 뭐예요? 그럼 저주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부자가 돼야 돼요. 영혼이 부유하지도 않으면서 물질을 구하고 더 가난뱅이 될 겁니다. 저주가 아니지요? 영혼의 부유함이 임하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에게는 턱턱 기회가 갖다 붙여질 줄로 믿습니다. 뭐 하려고? 지상 명령 감당하라고. 이 원리를 교회가 잘 가르칠 수 있기를, 특별히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점점 잘하고 계셔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에 예수님이 왕으로 올 때 어떤 문명을 건설해야 되는가? 강을 끼고 있어야 되겠죠. 형산강 문명을 건설할까요? 쫓겨난 강인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비한 강이 있습니다. 하늘 보좌,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생명수 강가, 우리 날만 노래 부르잖아요. 생명시내가. 그 강을 우리가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관계수로, 그걸 마음의 시온의 대로라 그래요. 이거 시편 84편. 요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딱 신령한, 보이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 딱 껴지면 그때부터 강처럼 흘러요. 아멘. 내가 강 같은 평화, 내 강 같은 능력, 할렐루야. 요 강이 딱 이렇게 천국 도로공사에서 우리가 협조하면 잘 닦아집니다. 길이 잘 닦여야 되겠죠? 지혜가 필요한 사람은 지혜가, 건강이 필요한 사람은 건강이, 만복의 근원이고 만빛의 근원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마음밭을 기근해야 돼요. 자, 주와 복음을 위해 힘을 다해 수고한 모든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5절에서 약속한 새해된 동산, 생명수강, 천국 문명의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습니다. 예약되어 있다고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십시다.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아가 영원한 복락과 안식과 저 영광을 누릴 저 약속을 내가 취하리라, 이기리라 고백하며 한번 내 거다 생각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이 기업의 상속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